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마음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확실히 믿는 신앙을 오늘 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많은 경우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싸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더 크게 느껴지고 분명하게 여겨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와 실존을 볼 수 있는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알지만 참 안 됩니다. 진짜 현실이 깡패라고요. 현실 바라보며 울고 웃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사역을 하면서 결과가 눈에 보여지지 않고 결과가 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에 시험이 오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겨우 이길 수 있습니다. 참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 있고 위력 있을 때가 많은지요. 로마서 8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인내까지 해야 돼.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데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어디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죽기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가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육을 가진 존재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거죠.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75세에 부름받고 훈련받다가 바로 전장, 창세기 16장인데요. 바로 전장.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만난 때가 86세예요. 16장과 17장의 그 크로노스의 타임 갭은 13년이나 됩니다. 간단하게 16장 읽고 딱 17장 하나님 자주 만나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주 바로 전장에도 만나고 다음 장에도 만나고 13년 동안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 86세, 13년이 지난 창세기 17장은 99세.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86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의 말에 타협하여서 이스마엘 낳은 사건으로 인해 바로 전장에 바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도 보여주시고 횃불 언약도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횃불 언약이 어떤 건지 아시죠? 각을 뜨고 짐승들을 서로 포개어서 불로 언약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어긴 사람이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끔찍한 약속이죠. 꼭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해놓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시죠.
그리고 17장에 나타나신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100번 인간적으로 이해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되죠. 75세 때도 간당간당한데 75세 때도 후손을 주신다는 것이 솔직히 그런데 86세까지 아무런 약속이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차선책을 선택하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종 다메섹 엘리에셀 사람한테 물려줄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차선책이 나타나니까 이스마엘한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86세에도 이미 약속을 이루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거기에 13년이 더 지난 진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출산하기에는 더더욱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이 99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언제 만났어요? 99세라고요. 엘샤다이를 선포하신 시점도 99세입니다.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엘샤다이를 만난 때도 99세다. 진짜 한계 상황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는 좀 젊었어요. 89세. 둘 다 가망 없어요. 완전 가망 없을 때 엘샤다이가 나타나신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샷다이라는 말이 뭐냐? 올마이티라는 뜻이에요. 샷다이, 올마이티. 구약에만 48번 등장하는데 구약의 최초로 등장한 부분이 이거예요. 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샷다이, 올마이티. 올마이티가 아시죠? 근데 샷다이도 쉐가 뭐냐면 뭐뭐 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다이 이게 뭐냐면 충분하다.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랍비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엘샤다이를 자충족자라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게 채워지는 분이라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엘샤다이. 하나님에게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불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충족시키십니다. 이 표현을 쓰실 때는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타나시는데요. 완전한 한계 상황에 이른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을 소개하신 거예요. 참 극과 극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완전한 불가능한 상황에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진짜 가능성 제로. 가능성 제로에 100%의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타임은 참 희한합니다. 기드온에게 32,000명의 군사가 있었을 때 역사하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기드온의 마음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시는지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10,000명 남고 다 도망갔어요. 마음이 그냥 무너졌겠죠. 자, 두 번째 테스트를 합니다. 자, 물을 움킬 때 어떻게 하는 거 봐라. 전부 고개를 쳐박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사람 누가 있어? 어? 남자답게 먹어야지. 이렇게 그런 사람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이렇게 여자처럼 이렇게 소심하게. 근데 그런 사람만 남기라 그러니까 더 적은 거예요. 차라리 이런 사람 남겨서 9,700명인데 300명 데리고 뭘 하라는 거야? 300명 데리고. 그런데 그때 엘샤다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아니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좀 나타나시면 좋은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 여러분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 나면 끝난 거죠. 그게 무덤 밖으로도 냄새가 날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냥 보면 보나 마나죠. 뭐 시체가 그냥 흉측하게 부패되고 있는 거 그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그때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느냐? 얼마나 도전적이고 힘든지.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를 인정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빨리 건너가라고 하셔서 예수님은 산에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반경이 7km 건넜는데 그게 뭐 베드로는 평생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뭐 그냥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는 곳이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는지 아세요? 풍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싸우더라. 단순히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신 시점을 보면 깜짝 놀랄 지경이에요. 밤 사경이라고 밤 사경. 여러분 사람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돌려보내고 배를 태워 보냈으니까 초저녁쯤 되겠죠. 늦게 자보다 한 8시 9시? 예, 그때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근데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사투를 벌인 겁니다. 그럼 9시부터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 사이에 예수님 물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한 9시쯤 건너가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정도 오시면 넉넉히 밤 사경 6시까지니까 5시쯤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걸어오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볼 만합니다. 죽을 때 되면 헛게 보인다잖아요. 이게 그냥 자기들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완전히 이제 베드로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할 때 누가 걸어오니까 야 이제 우리 영혼을 영접하러 천사가 왔나 봐. 유령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건져주신 타이밍은 엘샤다이의 타이밍은 항상 그럴 때라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빨리 따박따박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꼭 갈 때까지 가서 꼭 드라마틱하게 꼭 그게 저는 안전빵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 반전이 영화를 볼 땐 참 좋지만 여러분 삶에서의 반전은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고 근데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이야. 진짜 막. 근데 하나님의 때는 그때 나타나심으로 우리 안에 너는 할 수 없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율법적 DNA를 완전히 깨부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던 100%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봤더니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우리 인간의 본성과 DNA 속에는요. 아무리 죽어가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율법적 DNA가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걸 깨기 위해서. 생존율 0%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느 병원의 암 환자 신호회 회장님의 말인데요. 우린 이미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서너 달밖에 못 산다는 최후 통첩을 받았던 말기암 환자들입니다. 최후 통첩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생각하고 있는 셈이지요. 저는 최후 통첩을 받고 몰핀 주사까지 맞았던 사람입니다. 벌써 햇수로 5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폐암으로 투병했던 저는 숨쉬고 있는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보통 말기암 환자는 초기암이 수천 배 이상의 분열 증식된 암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생존 확률이 0%. 그런데 우리 회원들 75%가 0%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계십니다.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차선책을 선택하려고 할 때, 한계 상황이 올 때 엘샤다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한계에 상황이 도달하면 우리는 차선책을 선택하려고 하죠. 차선책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 또 다른 차선책은 이스마엘이었어요. 차선책. 그래서 15장에서도 엘리에셀 얘기하고 17장 오늘 본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 얘기하는데도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차선책을 선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엘샤다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하나님 앞에 걸어라. Walk before me and 그죠? blameless. 불평하지 말고 차선책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걸어라. 하나님 앞에 동행하라. 여러분 믿는 하나님 절대
무능한 하나님 아닙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가족, 여러분의 사업과 학업, 때로는 한계가 올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진짜 못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때가 바로 전능자가 나타날 때입니다.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뿌리 깊은 율법적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시고 회복시키고 금방 잘할 것 같지만 그게 또 살아나요. 얼마나 생명력이 잡초처럼 강한지 우리 육체의 본성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DNA가. 완전한 죽음 뒤에 완전한 부활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숨어있는 가능성마저 죽고 100% 하나님이 될 때 엘샤다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받은 비전들, 많은 약속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야, 이게 되겠어? 하나님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요. 요만큼만 주셔도 돼요. 요만큼만. 너무 큰 걸 주시고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작은 거 주시고 빨리 주시는 게 나아. 어떤 때는. 솔직히 아닙니까? 막 큰 비전을 주셔서 막 그게 한 100년 기다려야 되고 막 그런 것보다 하나님 그거보다는 뭐 조금 적은 거 내일 주시면 안 돼요? 내일? 참 기다리는 게 힘들고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직도 약속을 이루는 주체가 나라는 아주 잠재적인 DNA가 남아있는 것이죠.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처음에 하신 약속을 그대로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은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은 차선책이 없어요.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게 엘샤다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신 여러분들은 오늘 그분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자기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방식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세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언약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그걸 통해 엘샤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이미 벌써 1절부터 8절까지 4번이나 내 언약이 나오고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22절까지 쭉 넘기시다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까지 내 언약이 몇 번 나오는지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끝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세본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지금 6번, 앞에 4번, 10번이 나옵니다. 너무 지나친 강조 아닌가요? 저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길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성경 속에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나 봤더니 내가 눈을 씻고 봐도 내 언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거예요. 엘샤다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내 언약입니다. My covenant,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베리트라는 말인데 맹세라는 뜻입니다. 맹세. 하나님 맹세할 정도면 뭐 확실한 거 아닙니까?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의 이루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말한 대로 이루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10년 뒤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이거 합니다. 그거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10년 뒤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10년 뒤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뭐 있을 수 많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인생은 수많은 변수가 있고 예측 불가한 일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말한 것을 지킨다는 것 25년 뒤에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나 저거 그대로 맞출게 하고 딱 쏴서 맞추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딱 쐈는데 우연히 딱 맞았어. 나 저거 맞추려고 했어. 이거는 뭔가 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놓고 그대로 하시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투명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이다. 약속을 이루는 주체가 분명히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내 언약이라고 하죠. 내 언약.
내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지만 여전히 누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여기 속아요. 여러분 약속을 받았으면 내 언약이지만 그것은 누가 이루셔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내가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약속 받으면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해야 되는 줄 안다고요. 내가 응답 받으면 내가 이루어야 되는 줄 안다. 여기 속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걸 깨닫습니다. 내 언약이야. 그건 내가 할 일이라고. 너 지금까지 백방 노력해도 안 되잖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불평하지 말고 내 언약이야. 내가 75세 때도 주었고 86세 때도 주었고 횃불 언약을 통해 주었고 하늘의 별을 보며 주었고 땅의 모래를 세보라고 하면서 주었고 예배 때마다 주었던 모든 내 언약은 여전히 내가 이룰 언약이다. 그걸 99세 때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또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99세 때는 나의 노력, 내가 이룰 수 있는 언약이 하나님 아님을 확실히 알았어요. 사람마저도 웃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웃는 자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웃기지? 그래, 내가 하는 거야. 이삭. 이사야 1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언약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엘샤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약속 받으신 분들 축하합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 축하합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이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엘샤다이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서워요. 왜? 하나님 한번 말씀 떨어지면 해야 되니까. 그 말씀 가로막지 않습니다. 마귀도 떠나가요. 마귀가 제일 가소롭게 생각하는 게 말씀 없는 우리의 열심입니다. 또는 말씀이 있어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우습게 봅니다. 한번 해봐.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딱 붙잡는 순간 우리는 종이 쪽에 불과했는데 그것이 바위에 딱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종이만 있을 때는 칼로 찢어버릴 수 있지만 아주 강원도 오석 같은, 그죠? 거기에 그냥 완전히 붙어버려서 뗄 수가 없어. 그러면 칼이 뭘 쳐야 되느냐? 바위를 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엘샤다의 하나님을 100% 인정하는 순간부터 나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가장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의 싸움을 즐기고요. 마귀는 하나님과의 싸움을 피곤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붙어야 되겠어요? 누구를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까 봐, 이걸 깨달을까 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까 봐 가장 무서워해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은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형통은 바로 여기서,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 써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일들, 약속을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을 지금 앞두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부담스럽고 무거운 중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딱 붙어. 말씀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딱 거기 붙어.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누가 가로막아요? 엘샤다이는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한 아이가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불행한 아이가 된 거죠. 어릴 때부터 깊은 상실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찾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에 대한 많은 긴장과 부담을 가진 나머지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있었던, 잠재되고 있던 내면의 연약함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가 32살이 되었을 때 깊은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느낀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차라리 죽자 해서 그는 마차를 하나 하여하죠. 그리고 템즈강에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강에 뛰어내려 죽으려고. 그는 강에 뛰어내릴 작정으로 마부에게 템즈강을 가자고 말을 했는데 이 청년의 표정과 여러 가지 모습들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이상한 나머지 마부가 그것을 계속 지켜보다가 딱 서고 난 다음에 가지 않고 있다가 그가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를 붙들었습니다. 젊은이 이러는 게 아니야. 응?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굳건히 살아봐. 그래서 간절한 마부의 만류 때문에 첫 번째 자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도 한계가 왔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죽겠냐고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약을 먹고 누웠습니다. 근데 생전 자기 집에 한 번도 안 오던 이웃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집에 마침 가지고 있었던 해독제를 입안에다 밀어 넣어서 그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살이 실패. 그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 진짜 확실한 방법으로 죽자 해서 문을 딱 닫고 면도날을 가지고 손목을 끌려고 힘껏 한계까지 온 거죠. 근데 면도날이 부러져 버렸어요. 세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만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와 좌절하고 죽을 때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계 상황에서 죽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엘샤다이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꼭 성공하리라 결심하고 목을 매달았습니다. 근데 목을 매단 순간 또 이웃집 사람이 와서 달려와서 매달렸는데 그를 막 등을 때려가면서 그를 호통치면서 다시 살려내죠. 그리고 안 되겠다 싶은 나머지 그를 병원에다 입원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몇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나 보죠.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죽으려고 하는 유망한 청년의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안 믿어봤으니까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서 그들이 전해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18개월 동안 정신병 등에 요양하며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가 쭉 성경을 읽는 그 가운데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사 보혈을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사 보혈을 흘려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딱 다가오면서 그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 나도 살 수 있구나. 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러 오셨구나. 그것이 마음 가운데 확 올라오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후에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날 사랑하셔서 흘리신 보혈의 피, 난 보혈을 붙들면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인생의 한계점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후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존 뉴턴이라는 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었던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였어요. 거기서 은혜를 완전히 경험하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작사한 찬송이 67개나 됩니다. 그리고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 그 찬양을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자기 인생이 어떤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인생의 한계에서 자기 도적과 같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는 변호사이기도 하고 유명한 영국의 고전 문학가요 시인이었던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 찬양을 마지막 부르면서 천국을 가는데
나는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러고 세상을 떠났다고. 얼굴이 환하게 스데반의 얼굴처럼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절망이 찾아올 때에, 주신 약속이 너무나 크고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타협점과 차선책을 찾으려고 있을 때에 그것을 친히 이루실 전능자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